우리가 우리 삶에 나는 이렇게 생활해야 되겠다 하는 뭐 이런 계획들을 젊어서는 많이 했지요. 그런데 제가 읽은 책의 그 제목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삶의 지혜는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시골에 아주 가난한 집에 태어난 아들이 가난한 집 역시 딸하고 결혼을 해서 그 가난을 면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 결혼을 해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돼와도 그 시골에서 특별한 무슨 변함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는 두 부부가 무릎을 맞대고 찬양을 합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받아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했으니까 부부가 무릎을 맞대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냐 하면 하나님, 우리가 서로 떨어져서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떨어진 생활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둘이 부부가 무릎을 맞대고 기도를 하고 아멘 하고 많은 기도를 하고 아멘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래도 마음이 약한 거는 남편보다 부인이 더 마음이 약하니까 부인이 막 우니까 남편이 붙잡고 우리 울지 말자. 일단 나는 길을 떠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기간도 정하지 않고 길을 떠납니다. 길을 떠나는데 이 신랑이 나가면서 뒤도 한 번도 안 돌아보고 그냥 가면서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우리 예수님이 인도하시니까 무슨 일을 받아도 나 앞에는 만사가 형통할 거니까 오직 그 찬송 말씀만 믿고 이제 떠난 거예요. 그래 떠나가지고 어디를 가느냐 가다 보니까 이게 큰 간판이 있는 데 가서 이렇게 뭐 누가 오라 그래서 가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자기는 돈을 벌기 위해서 집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 가다 보니까 큰 간판에 글씨가 써 있어요. 그게 보니까 탄광이에요. 탄광에서 사람을 모집한다. 탄광. 그 금이 나오는 데잖아요. 여길 찾아가면 되겠네. 금 캐는 데니까. 그래서 거기를 찾아갑니다. 거기를 길을 찾아서 지금같이 교통 좋은 세상에 살아가는 게 아니니까 계속 광고에 난 그 길을 찾아서 거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틀이 걸려서 갔어요. 갔는데 정말 보니까 아주 집이 그 산 밑에 있는데 멋있게 집을 지어놨어요. 그래 가보니까 그 집 앞에도 역시 자기가 본 그 광고하고 똑같은 글씨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그걸 보니까 뭐라고 있느냐 하면은 첫 번째는 크리스찬이 아니면 안 받는다. 두 번째는 최소한 10년 있어 10년을 약속을 해야 받는다. 최소한 10년이에요. 우리가 10년 하면 뭐가 변한다 그러죠? 강산이 변한다 그러잖아요. 이 주인공 이름이 성령이에요. 성령이야. 이 성령이야. 와, 10년? 내가 참을 수 있을까? 그래서 거기서 마음을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를 요구하는 회사입니다. 저 여기 들어가도 되겠지요 하면서 혼자 기도를 하면서 답을 하면서 이러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니까 사장이 앉았는데 그렇게 나이가 많은 분이 아닙니다. 그 이제 가서 이렇게 인사하고 저는 어디서 누굽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보니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장이 볼 때 크리스찬이구나. 여기 앉으라고. 앉으니까 이 사장님이 일어나서 차를 다 이렇게 갖다 주면서
앉아서 마셔. 시간이 얼마나 걸려서 왔는가? 이틀 걸렸습니다. 내가 깜짝 놀라서 이틀 걸려서 왔어. 잘했어. 그래 이제 사장이 주는 차를 마시면서 일단 거기 우리 간판에 안내 글자를 봤지요. 그러니까 네, 봤습니다. 마음에 결정했는가요?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회사에 일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회사로 이제 가자 그래서 가는 길에 이 사장이 뒤에서 이렇게 어깨를 잡아주면서 성령아, 너무 그 자기는 부모님도 다 일찍 세상을 떠나기 때문에 너무 그냥 그 손끝이 따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 그러니까 사장님이 아니라 너희 아버지라 그래라. 어머나, 거기서 이 성령애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첫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따뜻한 사랑을 제가 받다니요. 이러고 이제 일단 그 사장님의 손을 잡고 아버지라 그러라 그러니 얼마나 좋겠어요.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이제 일단은 회사도 안 가고 사장님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그 집도 너무 크고 좋으니까 그 가정에서 일하는 분들도 여러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데려가서 너희들 다 이리 나와. 그러니까 이제 그 일하던 사람들이 다 나와서 섰습니다. 마당에. 그러니까 성령이 여기서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악수하고 끌어안는 거예요. 같이 일하게 돼서 고맙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강팍한 세상에 그러니까 이 성령애가 거기서도 너무너무 감격하고 감사해가지고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고 이제 그날부터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는데 저녁에 성령이 이리 오라. 그 사장과 직원의 사이가 아니에요. 아버지라고 그러라니까. 그래서 다른 직원, 다른 그 집안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다 아버지라 아버지라 하나 그러고 보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보니까 성령에는 더 그냥 감사한 생각도 들고 나를 왜 이렇게 특별한 내가 특별한 대우를 받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데리고 당신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서 10년 약속했지나 하고 그러니까 예 약속했습니다. 너는 탄광에 가서 오전까지만 일하고 오후는 집에 와서 집에 일을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좋겠죠.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튿날부터 아침에는 해주는 밥 먹고 탄광에 가서 일하고 오후에는 집에 와서 농사 짓는 그거를 같이 가서 일을 하고 하면서 매일 그 사장이 한 달에 하나씩 주는 게 있어요. 한 달에 하나씩을 뭐를 주느냐. 나무로 복숭아를 깎은 나무를 하나씩 주는데 내가 한 달 일했다 하면은 여기서 방 안에서 있는 걸 집어다가 마당에 있는 큰 둥우리가 있는데 거기다 넣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날짜를 달력을 보면서 하지 말고 이게 2개가 들어갔으면 2달이고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와 참 진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이 지루하고 힘들고 정말 돈 벌기 위해서만 하는 거다 한다면은 얼마나 더 힘이 들겠어요. 이 성령은 그게 아니에요.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보람있고 이렇게 하면서 날이 가면 갈수록 몸도 좋아지고 주일날은 뭐 전체적인 문을 그 많은 그 사람들
고용인들 다 쉬게 하고 교회들 다 가게. 교회 가는 분들은 교회 가고 아닌 사람들은 가정에 가서 쉬도록 그렇게 그런 거는 훌륭한 회사거든요. 근데 이 성령이가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 날짜 가는 데 대한 개념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차라리 그냥 계속해서 일하면 좋겠습니다. 이러면서 시간이 한 달, 두 달, 1년, 2년 여러 시간이 갔어요. 그런데 이 사장이 10년 되는 날 불러다가 앉혀놓고 성령아, 너 집에서 일한 지가 얼마 됐는지 알아? 성령이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와서 얼마 동안 있었는 것조차도 모르게 그 사람이 즐거운 생활이었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결혼한 지 2년 만에 지금 별거를 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얼마만큼 그 부인에 대한 정이 있겠어요? 아이도 하나도 없지.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는 그 사장님이 너 집에다가 뭘 두고 왔니? 이 10년이 지난 다음에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전 결혼한 지 2년 만에 왔습니다. 그랬구나. 그래. 잘 알았어. 잘 참았어. 10년 지난 지가 오래된 것 같으니까 생각을 해도 자기가 10년에 대한 그 지루함의 생활을 못 느끼고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노상 이 성령에는 하루에 2번씩 찬송을 합니다. 다른 찬송 다 몰라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하는 오로지 그 믿음 가지고 그 찬양만 하는 거예요. 이 책을 벗어나서 제가 제 얘기를 잠깐 하면은요, 저는 우리 친구가 하나 있어요. 전화를 하죠. 아무개, 야 친구, 전화 끊고 나하고 찬송하자는 나의 갈 길 나가도록을 추천했거든요. 근데 이 책에 보니까 어머나, 우리 하나님이 나도 이 책처럼 진짜 어머, 이런 생각을 들으면서 제가 이야기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성령이가 10년이 지나면서 그때부터 더 그 일에 대한 그 중요성 대신에 이 한 번도 나를 한 달에 돈을 얼마나 준다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사장이 무조건 20년 약속. 그러니까 그래도 열심히 하면 내가 부럽지 않은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일에 임한 거거든요. 그러기를 10년이 지나면서도 한 번도 자기 그 와이프에 대한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가 하면 지금은 뭐 10년은 그냥 10분만 있어도 신랑하고 전화하고 하는 세상이지만 그 시절에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면서 시간이 많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루 저녁에는 잠을 자는데 꿈을 꾸는데 이 사장 아버지께서 너 이제 우리 집에 너 일을 그 정도 해가지고는 앞으로 10년을 내가 더 너를 못 데리고 있겠다.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 밤에 잠을 자다 깜짝 놀라서 이러니까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고민이 됩니다. 그때부터 내가 돈을 얼마큼 벌어놨는지도 모르겠고 와이프하고 약속은 돈을 벌어 갖고 오기 위한 약속을 하고 떠났잖아요. 그래 그날부터 이렇게 걱정이 되면서 고민을 좀 합니다. 그래서 혼자 생각에 이건 오늘 아버지한테 내가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내 꿈처럼 아무것도 안 주려고 아버지라고 그래라 그랬나? 아버지 아들 사이에 무슨 돈을 받겠냐? 20년 후에
그러면은 이게 뭐가 되나 이런 생각이 꿈을 꾸게 생각이 나는 거. 그날 아버지 방에 찾아갑니다. 그때 아버지 나이가 이 성령이는 24살이고 아버지 나이는 69세예요. 그 아버지는 성령이 너 뭐 할 말인데 네, 저 아버지한테 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생각을 하니까 까맣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뭐 얘기하려고 들어왔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생각이 안 나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너 뭐 나한테 할 말이 있어서 들어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변명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입만 꽉 다물고 있다가 아버지 아니에요. 제가 뭐 부탁하려고 그랬는데 필요 없어졌어요. 그러고 다시 나왔습니다. 다시 나와서 소리를 높여서 찬송을 부릅니다. 하나님, 제가 시험에 왔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일이 나한테 있을 리가 없다 하는 그런 다른 굳센 마음을 가지고 다시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자꾸 흘러갑니다. 그러느라니 그 금강에서 하는 일도 거의 다 터득을 하게 됐죠. 거의 다 터득을 하게 하고 농사일도 아주 열심히 잘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가 생각하는 게 나는 나가서 다른 탄광에 가서 일을 해도 문제없어. 자신 있게 할 수 있다. 아니면 그런 게 아니면은 농촌에 가서 농사일을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면서 그때부터 다시 이 찬양의 그 가사 내용을 100% 믿으면서 무슨 일을 받았는지 만사가 내 앞에는 형통하다 하는 그런 오로지 믿음을 가지고 생활을 하면서 지루하지 않게 20년이 갔어요. 아버지가 부릅니다. 성령아, 너 앞으로 3일이면 우리 집에서 모든 일이 끝나는 날이다. 그런데 3일 동안 내가 나한테 섭섭했든지 무슨 하여튼 할 말이 있으면은 다 해라 하면서 3일을 말미를 주는 거예요. 성령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섭섭했던 일도 없고 이 길이 힘이 들었던 것도 없고 하나도 불만이 없는 거예요. 3일 후에 아버지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 저 불만이 없습니다. 그럼 너 내일 가야지. 예. 그런데 이 사장이 성령이를 불러놓습니다. 내가 너한테 물어볼 말이 있다, 할 말이 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값없이 해줄 수가 없어. 값없이 절대 해줄 수가 없는데 3가지 사람이 살아가는데 3가지 지혜가 꼭 필요하다. 그런데 이거를 너 알고 싶다면은 20년 동안 일한 그 인건비를 다 내놔야만 내가 얘기를 해준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가 말씀해 보세요. 내가 한다 그래야 내가 얘기를 하지. 내가 얘기 다 해준다면 내가 한다 한다 그거는 안 되다. 내가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확답을 해라. 그러니까 거기서 이 성령이가 눈을 꽉 감고 정말 이를 악물고 뭐를 생각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가 형통하다는 하나님이 저한테 약속을 하셨잖아요. 아버지 좋아요. 저 다 내놔요. 말씀해 주세요.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얘기를 합니다.
인생 살아가는 데에 지혜는 세 가지가 꼭 필요하다. 첫째는 지름길을 택하지 말라. 지름길을 택하지 말라. 무슨 얘기입니까? 지름길을 택하지 말라. 지름길을 택하는 거는 우리 삶에 조금도 이익이 될 일이 없다. 아니, 성령이가 그 말을 듣고 생각을 합니다. 아, 지름길을 택하지 말라?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뭔가요? 이 아버지가 너 생각을 좀 깊이 하고 질문을 하느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과하게 호기심을 가지지 말아라. 무슨 일을 만났을 때 지나치게 호기심, 무슨 일에 호기심을 가지지 말아라. 생각해라. 이 성령이가 생각을 하니까 야, 이거 점점 어려우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으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런데도 어쨌든 다 내놓은 상황에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세 번째는 화가 나고 속상하고 화가 날 때 무슨 일이든지 결정하지 말아라. 우리 그럴 수 있죠. 화답지 않으면 아유 그건 그렇게 해버리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화날 때 무슨 일이라도 결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이제 그러면 가라. 내가 너한테 너 집에 갔는데 사흘이 걸려야 된다 그랬지? 예. 갈 때 먹을 거는 내가 만들어 놨다 그러면서 떡을 2덩어리를 주고 또 하나는 크게 해서 보따리에다가 꽁꽁 싸서 둘러머 미는 거를 해서 주면서 이건 이 2개는 너 가면서 이틀 동안에 먹고 이거는 집에 가서 먹어라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버지가 꼭 약속 지켜야 된다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짊어지고 이제 갑니다. 집을 향해서 가는데 정말 이틀 동안 갈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조급해지지요. 20년이라는 그 긴 시간을 지나고 지금 생각하니까 아 정말 엊그제 같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냐 하면 먼 옛날 같은 생각도 드니까 무조건 길을 가는 거예요. 가는데 뒤에서 젊은 청년이 아저씨 아저씨 하고 불러요. 그러니까 아저씨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난 어디 간다. 아유 그거 그런데 이 길로 가시면요 이틀 더 걸리고 3일도 걸릴 수 있어요. 요렇게 가시면은 되는데요. 생각을 하니까 그리로 가고 싶어요. 집에 빨리 가고 싶은데 그런데 생각을 하니까 엄청난 미천을 내놓고 그걸 들었잖아요. 그걸 실천을 해야 되잖아. 아닙니다. 야, 알았어 고마워 그러고는 하나님 그건 아닙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저한테는 하나님께서 만사 형통한 일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그러고는 자기 가던 길로 가는데 뒤에서 사람 살려 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노상 강도들이 나와가지고 길 간 사람들을 다 해치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거를 느끼면서 갑니다. 그래 이제 그렇게 해서 집에 거의 다 왔어요. 집에 거의 다 왔는데 당장에 집으로 들어가려니까 자기가 너무 초라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 와이프의 모습이 그냥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내가 이거 이대로 이거 들어가서야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옆에 조그만 주막이 있는데 들어가서 제가 오늘 여기서 하루 저녁 좀 자고 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그 주막 아저씨가 보더니 아유 뭐 우리 여기 쉬어 가실 자리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불편하셔도 여기서 주무시고 가시도록 하세요. 도회지 같으면 그럴 수가 없겠죠. 그래 이제 이렇게 헛간 같은 데를 들어가서 생각을 합니다. 자, 와이프한테 가면 자그만치 20년이나 있으면서 아무것도 갖고 온 게 없다는 거를 참 자존심이 어떻겠어요.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또 그냥 이상한 그 소리가 들리는데 그 이제 마을 그 이장이 방송을 합니다. 지금 이 강도들이 나타났으니까 문들을 꼭꼭 잠그라고. 그러니까 이 성놈이가 자다 말고 그 집 주인네 집에 문을 막 두들겼어요. 그러니까 문을 꼭꼭 닫고 자는 집은 그 얘기가 안 들렸겠죠.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아이고 왜 그러냐니까 아우 지금 이게 무슨 일이 났나 보다고 들어가서 문을 꼭꼭 다 잠궈주고 자기도 그 안에서 있다가 조금 있다가 방송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경찰들이 강도를 다 잡아갖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냥 그 노상에서 하루 저녁 자고 가려는 사람 때문에 화를 면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그 사장 아버지가 한 얘기에 그 미천드린 그 이야기의 두 번째 지혜도 실천을 한 거죠. 그래갖고는 이제 집에를 갑니다. 갔는데 자기네 집이 저만큼 있는데 그때부터 그냥 발걸음이 빨라질 거 아니에요. 그 불이 환하게 켜 있어요. 초저녁인데. 그래 이제 가서 이렇게 보니까 집이 거기 있다가 하는데 목에서 와이프 이름을 막 부르려고 하는 그런 게 나는데도 이제 꾹꾹 참고 그러고 이렇게 그러니까 신발이 두 켤레가 있는 거예요. 신발이 두 켤레가 있어요. 남자 신발이 한 켤레가 있는 거예요. 화가 나겠어는? 화가 나죠. 그거를 발길을 차버리려고 이러는데 화났을 때 무슨 결정도 하지 말라 하는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화가 나니까 그걸 발길로 이렇게 다시 살려고 도전을 하려다가 다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건 아니지. 그러고는 이제 다시 돌아서 헛간에 들어가요. 헛간에 들어가서 무슨 생각은 안 했겠어요. 자, 20년 동안 그러고 살면서 나는 한 게 뭐 있나. 손에 들고 온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 가면서 그 아버지가 준 떡을 이틀 사흘 동안에 그걸 다 먹고 개나리 보찜 하나지 떡 한 덩어리밖에 없거든요. 그래 그걸 이렇게 내려놓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화가 날 때 무슨 열정도 하지 말라는 그 교훈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밤이 지나서 이제 환하게 이제 새벽이 됐습니다. 그래 이제 일어나서 문을 여니까 그 전에 이제 밤에 불이 환한데 들여다보니까 이제 남자 신발 한 켤레하고 신발이 두 켤레가 되어서 창문으로 들여다보니까 남자하고 무릎을 맞대고 앉아있는 거예요. 부인이 와이프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도 그것도 참고 이제 그 이튿날 아침까지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 이제 아침이 됐으니까 그 전에 생각할 때 이왕 나도 내 할 도리를 다 못한 인간이 그냥 저희 둘이 편안히 살라 그러고 나는 그 아버지가 그 탄광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집에 갔다 답답한 일이 있으면 너 다시 나한테 와도 된다.
이런 약속을 해줬거든요. 나는 아버지한테 다시 가서 살면 평생 밥 걱정 안 하고 살 건데 잘 살라고 그러고 그냥 가자. 그런데 그래도 내가 알고 있었다 하는 거는 와이프한테 알려주고도 싶은 그런 생각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다 아 내가 나쁘게 할 거는 아니니까 너희 둘이 잘 살아라. 나는 다시 간다. 그런 그 얘기 하려고 이제 아침에 문을 열었어요. 여니까 부인이 그 밥상을 놓고 남자하고 같이 앉았다가 남편을 보더니 벌떡 일어나서 아이고 여보 그러고 나오니까 확 밀었어요. 그러면서 하지 말아야 할 얘기를 합니다. 나는 20년 동안 이런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요 그 책을 읽다가요 앉아서 읽다가 깜짝 놀라서 일어났어요. 나도 모르게. 여보 당신 갈 때 내가 임신을 해서 우리 아들이야. 아들을 낳은 거예요. 20년에서 20살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 성령이가 입을 다물고 할 말이 없는 거죠. 여보 이럴 수도 없고 자기 부인은 자기한테 여보 하면서 달려왔지만 이 성령에는 그럴 염치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남편을 여기 앉아요. 얼마나 고생했어요. 오히려 남편이 위로해야 할 사람이 부인이 남편을 위로를 하면서 애 이름을 부르면서 아버지와 인사드려. 아들이 20살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가 무릎을 꿇고 부인한테 사과를 합니다. 여보,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가난한 사람이야. 이러면서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기 아버지가 싸준 떡보따리를 그거 집에 가서 먹으라 그랬으니까 그걸 놓고 우리 떡 먹자 풀었어요. 우와! 여러분 그걸 여니까요 20년 일한 인건비 부품 한 덩어리가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그래 그때 이 성령이가 밖에 문에 대다고 아버지 그러고 불러요. 저는 이 이야기 책을 세 가지 삶의 지혜라는 이 책을 종로서적에 가서 골라서 보면서 처음에는 그거를 못 느꼈어요. 너무너무 제 스스로가 너무너무 재미있었고요. 와, 함께 나누면 더 재미있겠다 하는 생각으로 열심히 생각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그 책에도 그 이후에 될 일에 대한 글자는 한 글자도 없어요. 왜냐? 아버지한테 다시 가면 평생 부자로 살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찬송이 너무 좋구나. 찬송이 너무 좋다 진짜. 그래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면서 나름대로 저 나름대로 그냥 너무너무 마음이 흐뭇하고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나이가 많아서 정말 여기에 90 이상 되신 분 계세요?
네. 우리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 딸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엄석부릴만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성령에는 그 자기가 평생 어려울 때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는 그 찬송가의 가사를 믿고 정말 지금까지 살아 있어도 너무너무 보람있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생활할 것 같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